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보는데 먼저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 이제 여호사밧이 유대의 7대 왕으로 즉위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대 왕은 아사 왕이었거든요. 아사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 우리가 오늘 보는데 성경은 상당 부분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죠. 역사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6대 왕이었던 아버지 이 아사 왕의 통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는데 35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좋은 그 통치를 보면서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25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준비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을 잠깐 언급하자면 좋은 왕이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41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집권 기간 중에서 이제 뒤에 말년에 한 뒤에 5년 정도는 잘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다 왕들을 보면은 좋은 왕이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데 뭐 히스기야도 좋고 요시야도 좋은 왕이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 집권 초기에는 잘 가다가 뒤로 가면서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죠. 여호사밧 또 마지막에 볼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본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 혹은 좋지 않은 케이스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이 이제 하반기 첫 예배죠. 하반기 첫 예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우리 19주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한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리나라로 하면 남한과 북한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정통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남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북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먼저는 이 분명한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적이 누굴까요? 그렇죠? 주적이 누굽니까? 요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죠? 맨날 미사일로 도발하죠. 그리고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위협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죠? 물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예요? 적입니다. 그죠?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괴롭기도 하고 협박도 했던 그런 나라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왕비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누굴까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집권 초기에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떠냐면 국방을 튼튼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2절.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께서 가리키는 길로만 가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묵상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선왕의 처음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왕은 아사왕이죠. 이들이 가졌던 이 처음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 길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가리키는 길로만 가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을 보면요. 다른 번역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호사밧 안에는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35년을 준비된 왕이라고 했죠. 보면서 난 정말 이렇게 가야겠다. 잘 가야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룬 모든 축복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선왕의 이 다윗 왕의 처음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가 갔던 것입니다. 4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아사라는 아주 훌륭한 선왕이 있었는데 앞에 왕이 아주 이런 훌륭한 왕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나도 구하겠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선왕인 아사왕은 이 41년을 통치했는데 뒤에 이제 5년 정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통치를 전부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롭고 멋있고 믿음으로 열심을 냈던 그 모습도 보았고, 그죠?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모습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좋았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전심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사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7절.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3년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이름 어렵습니다.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열쇠를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를 세워서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서 온 백성을 모여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웠고 레위 사람, 제사장 이렇게 이 세 그룹으로 돼 있죠.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국을 돌았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먼저 뭐였어요? 이
국방을 강화했죠.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관을 가지고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제 선왕들의 처음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과 이 목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7절 오늘 지금 보는데 그 다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 국방을 강화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벤하일과 이름 어렵습니다. 그죠?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엘이 다 이렇게 그 리더들의 이름, 레위 사람 이름, 제사장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웠다. 리더로 세웠다.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렇게 세 그룹이 한 팀이 되었는데 아마도 역할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았을까요? 팀워크를 이뤄서 혹은 누구는 양육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 사역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혹은 예식을 집전하는 역할을 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강력한 드림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림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돌면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닥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파는 여러분 산파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장로나 다른 지도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다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마치 그렇듯이 그죠? 리더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이 온 유대가 강성케 되고 부흥케 된 아주 귀중한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또 우리들이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귀중한 또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사실 여호사밧은 솔로몬에 비할 때는 솔로몬만큼의 부와 명예 정도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은 뭐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가요? 이 물질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사탄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그 고생한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악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들어 그런데 마약에 빠지거나 그죠? 도박에 빠지거나 그죠? 중독에 빠지거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이 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가가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도 역사죠. 사사기도 역사인데 사사기와 비해보면 굉장히 다르죠. 사사기는 말씀이 없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합니다. 말씀에. 그래서 온 백성이요 다 방황해요.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막 온갖 죄악들이 다 일어나고요. 자꾸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자꾸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국을 돌면서 온 성읍을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여호사밧은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를 그는 고민했던 것이죠.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늘 결단을 하고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유사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해져서 그 선왕이었던 아사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크게 융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가 감히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블레셋은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죠. 골리앗의 그 형제들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거인 족속조차도 이들마저도 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양만 7,700마리, 수점소 7,700마리, 엄청난 숫자죠, 그죠? 여러분 짐승 숫자 나오면 저는 이제 늘 정주영 회장 얘기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갈 때 소 1,000마리였어요, 1,000마리. 자, 여기 지금 양과 수점소 합치면은 7,000, 제가 지금 계산기 안 두들겨 보겠습니다. 많죠, 그죠? 이런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는가? 뭐였다고요? 먼저 그는 결단하고 적을 분명히 하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 온 유대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 보면 요새들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군인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곡 저장 성읍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곡 저장 성읍. 양곡 저장 성읍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 때 큰 풍년이 막 되니까 이걸 쌓아놓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곡식을 쌓아놓을 때가 필요했죠. 그죠? 여호사밧이 왜 이 성읍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이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넘치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쌓아놓을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쌓아놓을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가문별로 병적에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적에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계산기 두드려 왔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냐?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 여러분, 이 100만이 넘는 대군은요, 온 이스라엘 역사에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여러분, 100만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면 수나라가 구우리를 칠 때 100만 대군이었다고 하죠. 그죠? 그 정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게 그 정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많이 볼 수 없어요. 삼국지를 봐도 100만이 있었을까요? 그죠? 삼국지를 보면 제일 많은 군대가 그나마 조조와 원소 정도였는데 100만이 될랑말랑. 그죠? 물론 이스라엘은 20세부터 60세 미만은 다 군인으로 칩니다. 여러분, 칩니다.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물질의 축복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니까 막 쌓아놓을 창고가 필요했어요. 흉년이 오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주변을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우리가 내용 다 봤죠? 먼저 뭐였다고요? 결단하여 주적을 분명히 하고, 주적을 분명히 하라. 그는 결단하였어요. 선왕이 갔던 길로 갔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했으며 말씀을 전국을 돌면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성케 이렇게 강성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끝났다면 그죠? 여호사밧은 완벽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완벽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8장 1절까지입니다. 1절도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1절을 보고 있습니다.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유대를 맺었습니다. 17장 1절과 다르죠? 17장 1절과 18장 1절 매우 다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강했어요. 너무나 부강했어요. 재물도 많고 큰 영예를 얻고 100만 대군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달라졌어요. 아니 도대체 아합 가문과 왜 혼인의 유대를 맺을까요? 그죠? 이 아합은 악하기로 정말 유명한 알려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좋더라도 그죠? 아니 아합의 집안에 아들을 장가를 보낸다니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라는 아주 이 역대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끔찍한 여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기 손자들 다 죽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돈을 맺었을까요? 그와 아합과 같이 전쟁도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악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시작점은 그랬습니다. 강력한 이 반공정신을 가지고 분명한 대적권을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들이요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독재했고 좋지 않은 업적도 있지만은 분명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대적권, 강력한 반공정신입니다. 그 대통령들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흐려집니다. 언제 흐려졌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세지고 나서요. 부자가 되고 나서요. 부강해지고 나서요. 이게 흐려졌어요. 우리도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헝그리할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보다 훨씬 헝그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운 마음과 대적관이라고 하죠. 대적관 다르게 말하면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갔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떨까요? 처음의 결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27장 1절과 18장 1절 얼마나 달라요. 그죠? 어떻게 왜 이렇지?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훌륭한 왕도 이렇게 훌륭한 왕도 여호사밧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려진 것이 없는가? 깊이 돌아봐야죠. 우리 19주년 앞두고 있는데 19주년 예배 여기서 드리고 아마 20주년은 다른 곳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가 되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죠.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돌아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잠깐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흥회 처음 개척할 때 사진 궁금하시죠? 그죠? 기억이 이제 안 나시죠? 그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꼭 오세요. 제가 얼마나 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여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열심과 결단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반기가 이 처음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죠? 첫 주일인데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를 중요하게 기록한다.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고 배우라고. 그죠? 그리고 이걸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선왕의 역사를 봤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전쟁도 이기고. 그런데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도 들었어요. 그는 축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알았어요. 역사를 보면서 내가 갈 길을 여호사밧은 발견했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더 큰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열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여호사밧 같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있다면 깡그리 버리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 부흥교 안에도 이런 훌륭한 리더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모든 다윗이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왕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이 외세에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사적에 그 용사들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누가 있었는데 그 용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용맹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 순회 전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단이 있었다. 여호사밧의 용사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 이름이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축복의 열쇠와 같은 이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교회 사역자들, 새신자팀, 방송팀을 비롯한 온라인 사역팀이 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는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아요. 결단하고 그죠? 대적관을 분명히 하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그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가정 관련된 책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목숨 들고 드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찔렸습니다. 목숨을 못 걸었어요, 제가. 다섯째가 태어나면서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 꼬맹이는 예배를 방해하고 울고 오줌 쌀래 뭐 할래 틀어줘 이러면서 막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특히 이제 방학이 기다리고 있는데 방학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또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으로 깨어나고 또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결단 가운데서 큰 축복과 승리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하의 이 귀한 말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분명한 대적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악한 것이 들어왔다면 거짓된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면 다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내면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열쇠와도 같은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 이때에 이렇게 놀랍게 융성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융성케 해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앞길을 주여 열어주셔서 놀라운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 가정들이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가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헌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